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한 자리씩 줄 것이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몇 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부터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끊어졌습니다.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왜? 지금 올라가면 이제 로마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 만들어야 되는데 뭐 고난을 받고 에따 모르겠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해 안 간다. 받아들이기 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당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욕심을 채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사건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 지금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부인도 여럿이고 아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들들 중에서 물론 가장 뛰어나고 영특한 왕자는 이놈이 혹시 내 왕위를 넘볼까 싶어 죽였습니다. 왕비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랬던 헤롯 대왕. 결국은 그 아들 셋이가 유대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방과 데가볼리를 다스리던 그 왕은 헤롯 안디바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과 여기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이러면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요단 동편, 요렇게 다스리는 게 헤롯 안디바.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바산 골란 고원은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위시한 사마리아, 유대 땅, 그리고 밑에 에돔 땅, 이두메라고 부르는 에돔 땅까지 다스리는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받아오려고 로마로 간 거죠.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헤롯 대왕도 그렇고 유대인들, 헤롯 대왕이 원래 에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 유대인 제사장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사람. 근데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 에돔 사람이잖아. 그 소리를 막으려고 이제 제사장 딸이랑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명절 때면은 고기 풀고 돈 풀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중에서 아켈라오 이 사람은 아주 성품이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요, 아켈라오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넣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 게 헤롯 아켈라오 얘기구나. 근데 그 종 열을 불러, 이제 종 불러가지고 열 문화 주는 거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얘기고, 근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 얘기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냈구나, 그렇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실제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렇게 로마에 상소 놓은 사람들 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가뜩이나 인구도 없는 유대인에, 가뜩이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식민치하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왕위 받아가도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3,000명 죽인 일이다. 이 참 끔찍한 일이지요. 어쨌든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달란트 비유와는 좀 내용이 다르죠.
종 10명에게 10문화를 주어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근데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이랬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께서 주신 이 문화를 어쨌든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장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장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것. 그러면 하다 보면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종은 주인이 준 문화로 주인이 장사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종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굉장히 충성되고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으니까 굉장히 많은 권세를 주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문화라는 단위가 달란트라는 단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돈 단위가 커서 이거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보통 세금을 거둘 때, 그러니까 지자체가 세금을 거둘 때 달란트라는 단위를 쓸 정도로 굉장히 단위가 큰 단위입니다. 이제 대략 6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이러면 이제 공무원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 근데 6천이다 그러면은 1년을 300일로만 봐도 20년 일한, 그러니까 평생의 로마 군인의 평생의 급여를 모으면 이게 한 달란트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아니라 지금 문화 같으면은 이게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아까 로마 군인 하루 일당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한 100일 정도 일하는 수당. 그러면은 그걸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 로마 군인의 100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하면 액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장사할 만한 돈이었겠죠. 한 문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배로, 어떤 사람은 5배로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적 사명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장사의 결과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할 뿐이죠. 근데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충성해서 10문화 남겼다 그러면은 10문화 남기면은 그 10문화가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그럼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한 달란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같으면은 한 문화, 10문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10고을, 5고을 크나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로 장사를 했던 한 종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으로 꽁꽁 싸놨습니다. 라고 다시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을 안 한 거지요. 자기 일에도 충성 안 하고 청지기적 사명은 없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를 왜 내가 불려 하고 꽁꽁 수건으로 싸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고, 사실 이게 맞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당신이 심지도 않은 것을 왜 거둘러 하나? 당신의 거나 다시 가져가시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앞뒤가 맞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종이지요. 종이 주인의 것을 맡았다, 장사해라 라고 했으면 장사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거를 왜 내가 불려줘?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주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정 그렇게 불리지 않을 거고 정 그렇게 장사하라는 명령을 어길 것 같으면 한 문화도 받지 말고 이 종의 자리도 떠나갔어야죠. 근데 종으로 붙어 있으면서 명령을 어기면서 주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 종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이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은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은혜를 갈구하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히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 왕이 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헤롯이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어떤 귀인 헤롯 이야기는 헤롯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권세와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그야말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그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 이제 각 종들이 장사한 것도 결산하고 또한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그야말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부터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문화라도 더 남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청지기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맡겨진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